아멘. 우리 모세 죽음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신명기를 마치고 죽습니다. 죽어요. 이룬 거 없이 죽어요. 광야 떠돌다 죽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성경은요 삶의 지혜와 사람의 날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요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전도서는 사람의 생명과 인생에 대한 이 진한 통찰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전도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4절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저자가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글을 쓰는 작가가 글을 일관성 있게 쓰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뭘까요? 그거는요 마지막 문장을 먼저 쓰는 거예요. 끝맺을 문장을. 그렇게 글을 먼저 끝맺을 것을 정리해 놓고 시작을 하면 전체적인 일관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똑같은 말을요 저는 웹툰 작가한테 들었어요. 웹툰 작가께서 웹툰을 마무리할 때 웹툰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표현의 방법을 알려줄 때 마지막 샷을 그려라. 항상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그려놓고 그걸 기준으로 흘러가면 잘 흐름이 일관성이 있는 웹툰을 그리게 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웹툰이나 글 쓰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내 마지막 그 호흡이 빚어낼 한마디 문장이 무엇입니까? 먼저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호흡의 말을 위하여 살아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바르게 통찰하고 답을 소유하는 순간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우리가 걷는 여정에 대한 합당한 확신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서의 기록자가 남기는 말을 진실로 신뢰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좋은 기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여러분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내가 혼자 태어났을 때 그때는 나 혼자 울었고 다들 웃었죠. 내가 죽을 때는요 나 혼자 웃고 다들 우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후회가 없이 산다는 것은요 모세같이 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아직 살아있으나 곧 찾아올 생애의 그 끝을 바라보며 내일 남겨질 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들의 하루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루는 어제 숨져간 자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탁월하다. 모세의 가르침이 우리의 기준과 위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멸망될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광야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요 자기의 모습을 감출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처럼요 아닌 척하고 또 그럴싸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의 본질이 뭐예요? 땀 흘리고 텐트 짊어지고 수레에 한가득 짐 싣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가 없죠. 내일 내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요. 하루의 만나와 그 음식에 만족하는 자리입니다. 품격이 있고 그럴싸한 자랑거리가 있어야 허영도 잘하는 거예요. 그럴 게 없잖아요.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어온 날들이 40년이에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도 맨날 똑같은 거 신었던 게 40년이에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광야에선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버린 것은요, 그들의 자랑이고 거추장스러운 옷의 장식이에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막 여기 장식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보폭이 좁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휴, 이거 뭐 이렇게 떼는 거죠. 1년까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1년까지는 어떻게 참았을지도 몰라. 하이힐 신고 광야를 걷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결국에 굽을 꺾고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말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네가 그 땅에서 오래 살 때, 자, 그 땅은 어디죠?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얼만큼 살면, 오래 살면 얼만큼 오래? 너희들이 변질된 만큼. 그렇게 어떻게 되냐? 그때가 되면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과 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곳에서 머물러 오래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살아봤어야 알지. 너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40년이에요. 무려 40년. 무려 40년 동안 구름이 가면 가는 게 당연했고, 멈추면 텐트 치는 게 당연했고, 내일 만나를 먹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거. 필요한 것 이상 소유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멍청한 짓이죠. 오늘 가지고 있어야 할 만나 이상의 것을 소유하는 건 무슨 짓? 미련한 짓. 내일 만나 또 있는데 그걸 왜 더 가지려고 그래? 지금 그거 가지고 있을 만큼만 가져가면 되지 많아서 뭐해? 이런 게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상식을 늘 지키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가 읽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 성경의 상황을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식은 무엇이었을까?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구름 기둥을 보고 걸었고 내일 만나를 기대하며 먹으며 살았는데 그들에게 상식은 무엇이었을까? 이 상식이라는 말은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식이라고 하는 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없어요. 어떻게 상식을 서로 다 공유해요? 나한테 상식이 저기에 비상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 많이 느껴요? 결혼하면 느껴요. 나 이게 상식인데? 너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배웠어? 점점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상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각자 가진 정보의 출처와 교제권 안에서 다양한 상식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또한 그랬죠. 광야에서 광야의 상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요, 땅의 상식과 광야의 상식을 두 개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상식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속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유혹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예요. 유혹이 없고요, 다양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군인같이 훈련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같이 걷고 멈추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마치 무균실에서 배양된 미생물 같은 거예요. 다른 균들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아주 순수한 상태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변질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변질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것은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며 모든 우리의 생각의 출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변질되는 거예요. 기억하면 지켜내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상식적으로 알았어요. 상식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일 만나를 염려할까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만나를 염려하지 않아. 왜? 그걸 왜 기도하지 않아요? 주실 것이니까. 그걸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리라 하는 걸 믿고 기도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북쪽인데 내가 지금 남쪽으로 걷고 있어요. 반대로 걸어가고 있어. 그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남쪽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하나님은 생각이 없으신가? 이거 아니죠. 1, 2년은 그렇게 했을 수 있어. 10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40년에 40년. 북쪽에 가나안이 있는 건 그냥 팩트지, 팩트. 그건 팩트지 아직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 가겠지. 그리고 남쪽으로 담대히 가는 거예요. 멀리 가도 나는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다시 돌아갈 텐데?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쭉쭉. 그게 이스라엘의 상식입니다. 매일 찾아온 만나를 신뢰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처럼 가나안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화려함과 그 풍성함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당면한 새로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손길로 빚어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예비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거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불로 연단하셔서 가지게 하시는 최후의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걸 견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자시며 인도자이시다. 바로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27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이 모세가요, 여러분, 이상주의자입니까? 현실주의자입니까? 지독한 현실주의자예요. 아주 지독한 현실주의자. 모세는요, 미래에 대해서요, 비관적이에요.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받을 거야.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사람이 실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람을 미워할 근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땅에 들어가서 실수할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잘못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미워할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아주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을 분석한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내일이 희망적이고 사람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우울증이거나 모세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성향이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의 모양이 어떤지 이미 안다는 거예요. 야, 니네 이거 여기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내가 떡잎도 알아봤는데 안에서 바가지가 새는데 밖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다 아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죄를 짓고 많은 문제를 이거 넘어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탁월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서 그것까지 책임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는요 120세의 나이에 그의 연륜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을 지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날 거야. 하나님 싫어하겠지.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희가 멀쩡하고 제법 거룩한 삶을 살아서 훌륭할 때뿐만 아니라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이 땅에서 쫓겨나 노예가 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냉철한 지성과 분석력으로 미래의 흉악한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쟤 저러다가 망할 텐데? 야, 쟤한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구나. 와, 저 인생 쉽지 않겠다. 막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말을 해주라고요? 비관적인 말로 쏟아내서 저주를 퍼부으라고요? 아니죠.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명철과 그 이성과 그 은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그들에게 닥쳐올 재난을 위하여 미리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모세는 그렇게 사용했고 그렇게 리더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모습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나아갈지 다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난 죽었죠. 죽기도 바빠 죽겠는데, 죽고 살아나서 살아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디로 가겠다고요? 갈릴리 갈게? 갈릴리에서 만나? 왜 갈릴리? 근데 그때 가보니까 알죠. 전도하고 있는 제자들 찾아간 거예요? 갈릴리에서 전도하고 있을 너희들 찾아가서 내가 피자 한번 사줄게. 가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을 때 저기 빨개 벗고 이불 둘이 속에다가 벗어가지고 빨개 벗고 엉덩이 보이면서 달려가는 저 뒷모습 누군지 내가 다 봤어. 그리고 저기 숨어서 빼꼼히 예수님 죽어가는 모습 바라보고 있는 저 모습 내가 다 봤어. 그리고 지금 예수님 죽자마자 모여가지고 어디로 가지? 나는 낚시하러 갈래? 너도 갈래? 흩어지는 제자의 모습들 다 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두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두고 뭐 하는 거예요? 가 있어? 내가 갈게? 아침밥은 내게 맡겨라. 떡을 굽고 있겠다. 생선만 가져와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러 떠나가는 제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미래를 알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너희들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하고 낙심하여서 혹 잘못될까 봐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관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정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목석의 신들을 섬길 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그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좋았죠. 불편함이 없죠.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치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번영이 무엇인지 눈으로 봤더니 삐까뻔쩍한 장식들을 봤더니 뭐 하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몸에 광야를 걸어갈 때는 내가 신고 있던 하이힐이 불편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목걸이와 여러 가지 치장들이 불편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부유함을 누려봤더니 뭐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벗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치장을 벗어내야 하는 그게 싫고 불편한 거예요. 반대가 돼버린 거죠. 그랬더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던 사람들이 점점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배를 차용하는 사람들로 바꾼 거예요. 자, 이게 바꾸게 된다 그러면 누가 우선순위가 되고 누가 차순위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 되고 무엇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의 번영이 목적이 되고 예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만나주시는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찾으면 만나리라. 기독교는요, 이 균형의 종교입니다. 균형의 종교.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좋은 신학자예요. 16세기 신학자 윌리엄 퍼킨스는요, 황금사슬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내용은 신학의 여러 균형들을 이제 정리한 책이에요. 그 조화와 균형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것은 마치 황금사슬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논리 정돈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소유한다 그래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짜임새 있는 진리는 그것 자체로 정말 아름답고 탁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소유되는 방법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사랑의 방법으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요. 눈앞에서 구름 기둥이 오고 가고 불 기둥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이 만나 매일 먹여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없다 그래요.
모세가 인도하다가 40일만 눈앞에 없어졌더니 뭐 했어요? 황금소 만들었어요. 벌써.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이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진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40일 안 보였다고 잘못됐던 사람들인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담대해지는 거죠. 그 땅의 번영과 윤택함을 맛보아 알수록 더더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연약한 이들에게나 위로가 되고 또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불편함을 줘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낮은 사람들만 편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부족한 우리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선하다 믿는 거예요. 그게 선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요? 이웃 사랑을 통해 흘려보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편애하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불편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허락하시는 이 고단한 날들이 축복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들로 불러주신 거라는 뜻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세는요,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할 것이니까 저주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해요. 징계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실수가 없을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섬김을 부탁하거나 무엇인가를 이렇게 부탁할 때가 종종 있죠? 그때의 완전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건요, 축복의 길로 초대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축복이죠? 나의 한계를 마주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불순종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면 내가 그 일에 목숨 안 걸겠어요? 걸죠. 그런데 그게 아주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뭘 경험하는 거예요? 시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잖아. 5분, 10분, 5분, 10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정도의 순전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나는 내가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나의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의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생명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결국 소유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 내어드림을 통해 우리는 나의 공백을 확인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너희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도망가라? 아니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리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멀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를 징계하지 않는 분은 아니에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예레미야 30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원래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심판은 뭘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연약하면 뭐 하는 거예요? 혼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렇게 떠들면 혼나는 거예요. 혼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나는 게 어느 정도 혼나야 돼요? 멸망돼야 되는 거예요. 멸망.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멸망시키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맴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맴매는 하겠다. 왜죠? 죄를 무서워할 수 있도록, 죄가 너를 떠날 수 있도록, 네가 죄를 미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혼내준다. 그것을 정화라 부르는 거예요. 정화.
이는 우리를 구원하여 의롭게 하시는 정화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는 의로운 손길이에요. 그때 그걸 느낀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 주신다.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모세가 지금 이 하는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은 뭘까요?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머무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광야에 있던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럼 그 이후에는 광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말로 해서 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엄청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린아이 같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나에게 나오는 걸 막지 말라 그러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들 어떻게 해요? 권사님들. 목사님 설교 몰라. 근데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게 왜 그런지 납득시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 알았어. 가자. 손잡고. 하나님 저 어디 가요? 내가 좋은 거 먹여줄게. 좋은 거 그래 가요. 좋은 거 먹여주시죠. 만나. 어디 가요? 광야. 아주 죽을 때까지 40년 돌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나같이 광야에 도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들으면 되네. 들으면. 모세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차선책도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드리지 못해서 실수했을 때, 죄 지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가장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기록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신의 역사와 삶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 관점을 배우길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했다 그래서 두테로노미, 다시 말했다 그래서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이 말씀에 따라서 너희의 삶을 평가해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평가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가된 이야기들이에요. 이 신명기가요, 장르적으로 뭘까요? 신명기는요, 역사서고 법률서고 역사와 법률에 대한 해설서예요. 모세는 자기의 삶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40년간 광야, 하나님의 생활을 평가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을요,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관에 의해서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라고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역사관에 따라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너희를 택하느니라. 아멘.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모세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운이 좋았죠. 운이 좋게도 죽는 가운데서 살아났고요. 살아나게만 했어요. 왕자가 됐죠. 그런데요, 왕자가 됐는데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요, 쫓겨나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살인자가 됐죠. 그는 나이가 들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인생의 기회가 3번 온다 그랬는데 모세한테 그런 식으로 왔나 보죠. 처음에는 왕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도망자가 됐다가 구원자가 돼서 돌아왔죠.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나라를 세운 위인이 되지는 못했어요.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목표는 정했지만 광야에서 죽었어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놀라운 일을 시작하였지만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삶을 누구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완성되지 못했다, 바보 멍청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모세의 사명은요, 광야 끝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루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 살아가세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박 목사는요, 평생 목표 파리에서 목회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루를 순종하고 하루에 충성하고 나아갔더니 그저 서는 자리 중 하나가 이곳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연약함과 유혹과 시련과 핍박과 포기와 넘어짐이 있어요.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또 한 명 볼까요? 다윗 보죠.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숫자도 안 셌어요. 아, 목사님 자녀가 몇이에요? 아, 저 둘입니다. 그랬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주하는 셋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가족 중에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이라고요. 장성한 후에는요, 다 컸어. 모세가 다 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와이프한테 인정도 못 받아요. 아유, 왕이 돼가지고 다 보이게 춤이나 추고 그 왕이요, 그게 잘나서 아주 그냥.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많은 여인이 너 나 비방하지? 그런데 세상의 모든 여인이 나를 높일 거다. 그리고 또 춤추는 거죠. 댄싱 킹이에요. 왕이 되어서도 또 어떻게 됐어요?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다녀. 하나님 앞에 또 정직했어요? 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 그리고 성전 짓기를 원했죠. 원래 권력의 정점은 건축이에요, 여러분. 권력의 정점은요, 얼마나 큰 건축물을 짓느냐죠. 파라오는요, 이집트의 이 피라미드를 통해 그 권력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아, 드디어 내가 건물을 짓겠다. 근데 뭐래요? 하나님이 짓지 마. 재료만 모아. 예, 재료만 모았어요. 재료만. 다윗은요, 그저 자기의 일을 한 거예요. 목재를 모으고 돌을 모아뒀어요. 그걸로 충분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일까요? 그가 그렇게 큰 권세와 영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념하는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막 폄하하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받는 다윗이 뭘 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업적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록된 삶으로 내가 평가되리라라고 하는 걸 알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날들은 어떻습니까? 탁월합니까? 아, 탁월하. 주여, 죄송합니다. 모세처럼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랬으면 안 되겠죠? 아니죠. 다윗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았거나 춤을 잘 춥니까? 아니죠.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죠. 탁월한 모든 영역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참 부족해요. 연약함은 어때요? 연약함은 대장이죠. 우리가 위에 언급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보다 더 나은 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사람들보단 낫겠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교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탁월합니까? 여러분, 내일 만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광야의 만나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반대로 구름 기둥이 갈 때 기쁘게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만도 못한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매일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린아이의 아장아장 거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 성경이 조언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오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걸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준비하는 게 있고 내가 지금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을 해야 돼? 구름 기둥이 저기가? 아니야. 그건 잘못된 인도하심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저걸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는 구름 기둥은요, 언제나 따라가도 되는 옳은 기둥이에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 오늘의 내가 아니라 내일의 내가 염려할 거예요. 내일의 내가 염려할 거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날에 나에게 주어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았는가? 내가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했고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 나아갔는가? 거기에 우리의 쟁점이 있는 거예요. 삶의 쟁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의로움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 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나누어 주라 하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며 최고의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호흡,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